사도행전 17장입니다. 계속해서 2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집니다. 지난 시간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위주로 16장에서 말씀을 했고, 이제 17장에서는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다뤄볼까 하고, 다음 시간에 아테네에서 있었던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다음 전도지에 성전지로 나타난 곳이 데살로니가. 여기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한 결과 나타난 성도들, 또 구원받은 무리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전서와 후서 서신을 보내게 됐는데, 그들이 정말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지역 교회를 위해서, 또 일꾼들을 위해서 뜨겁게 헌신하는 모습에 대해 칭찬했던 내용이 담겨 있고, 또 이단의 어떤 그런 세력들이 그곳을 향해서 침범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성도의 소망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다녀간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앞에 16장에 있었던 빌립보라는 도시와 함께 마게도냐 지역의 중요한 2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수도라고 하는 말도 있고 아주 중요한 거점 도시라고 부르는 말도 있습니다.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거하고 있었고,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오는 그들의 전도지가 초기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성전에서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주로 모였고, 성전에서 말씀을 전했고, 또 큰 무리가 모일 만한 곳은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이 되어지면서 복음 전파의 가장 큰 거점은 회당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종교적인 특성이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어야 해요. 유대인 숫자가 10명이 되면 의무적으로 그들은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을 건축을 해요. 그리고 그곳이 자기들의 생활의 거점이 되고 중심지가 됩니다. 신앙의 중심지를 항상 자기들이 사는 곳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회당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도 있지만 회당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 지금 여기가 1세기 정도인데 1세기 당시에 유대 땅에만 회당이 약 3,800개가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배당 많잖아요. 전국에는. 전주에만 해도 교회라고 불려진 간판을 달아놓은 예배당이 몇 개나 될까요? 예? 전주에. 모르겠죠? 제가 궁금해가지고 예전에, 지금도 아니에요. 한참 전인데 114 옛날에 지역번호 114 코드 밟아서 교회를 불러보면 관련된 리스트가 쭉 떠요. 전주를 한번 쳐봤거든요. 전주에 1000개가 넘더라고요. 거기에 들어있는 교회가. 근데 진짜 봐보세요. 밤에 가보면 보이는 거 십자가 불빛이에요. 근데 더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1000개는 넘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만 예배당으로 등록돼 있고 십자가를 달고 또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곳들만 따져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심, 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은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50명이 있다 그러면 그곳에는 무조건 회당이 아주 거대한 규모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이 다 거기 출석을 해요. 거기서
안식일은 물론이고 거의 매일 그냥 모여서 이렇게 한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곳이 회당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미끄러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했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미끄러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또 나라를 잃고 곳곳에 흩어져 지내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심, 하나님을 향한 그 종교심을 가지고 항상 이 회당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당이 그들에 있어 중심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 회당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복음의 전파의 도구로 이 회당이 사용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중에는 실제로는 좀 잘못된 일들도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회당장이나 거기에서 뭔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결탁을 해가지고 좀 지배권으로 좀 등장하거나 아니면 좀 약탈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무리들도 정말 적지 않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보다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이라고 하는 장소는 경건한 유대인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듣기를 준비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항상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했을 때 좋은 반응들, 열매들을 거두기에 합당한 모습이 많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근데 얼마 동안 말씀을 전했냐면 새 안식일, 3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게 허락을 받은 거예요. 자, 한 번도 안 간 이방인 무리가 유대인이지만 4일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내가 전하고 싶다고 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규례를 따라야 돼요. 회당장이 허락을 해야 되고 그걸 그 사회를 보거나 지도하는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것을 허락해서 시간을 줘야 돼요. 그리고 한 번 줬는데 청중들의 반응이나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잘라요. 그러니까 새 안식일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구약 성경을 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풀어서 해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뭐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거나 전혀 반대되는 마음에 거리끼는 것을 전했다면 아마 사도복음이 한 번만 전하고 더 이상 전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3번이나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3 안식일에 거쳐서 말씀을 풀어옵니다. 근데 그가 푼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다. 자,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푸냐면 유대인들에게 푸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은 잘 믿는데,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고 풀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풀어주는데 구약의 말씀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나 있는 예언들, 구약에 나타나 있는 성경의 말씀들과 너희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다. 예를 들면 시편 22편이나 이사야 53장이나 뭐 다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받는 메시아가 누군지 어떻게 해서 이런 말씀을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인지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메시아였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시고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신 너희들의 왕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왕을 죽인 거다. 그러나 이제 그 앞에 회개하고 이 복음 앞에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한국 사람도 자존심이 세지만요, 세상 그 어떤 민족보다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온 민족이에요.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만큼 무서워요.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자, 헬라인들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적지 않은 기브인도 권함을 받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인데 그곳에 헬라인들이 같이 모이게 돼요. 자, 그만큼 유대인들의 이 결속력이나 그런 것들이 그 헬라인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서 회당에서 모일 때에 유대인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 즉 경건한 이방인들, 하나님에 대해 듣고 알고 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이 모이게 되는 그런 장소가 되었고, 특히 그들이 이 복음 앞에 많은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풀었을 때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중에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귀구인이 나타나 있어요. 귀구인이라는 단어들이 사도행전에만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이 귀구인들을 하면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세요? 귀구인.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지 않으세요? 귀구인 하면 일단 옷이 어떨 것 같으세요? 좀 화려하고 잘 사는 그런 집. 적어도 남편이 그냥 노동자나 뭐 종이나 이런 사람은 아니고 뭐 관리자거나 아니면 부자거나 귀족이거나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 귀부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 앞에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다른 말씀에서는요, 이 귀부인들이 선동해서 사도들을 되게 핍박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부류가 나타나요. 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타나게 돼요.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사람들의 심령 속에 뭔가 결단하게 하고 자신의 어떤 위치를 바로 생각하게 해요. 복음에 대해 동의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좀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건 요즘에 더 많은데요. 복음은 사람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이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너희의 자유지만 너는 분명히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너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 복음을 듣고 막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질 수도 있고 또 억울해질 수도 있고 여러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그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반응을 보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이 귀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 중에 사도와 이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여러 군데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남편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도 있는 그런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여성들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정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여자들이 얼마나 예수님 주변에서 따랐고 교회에서 많은 역할들을 감당했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리더, 교회의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감독이나 뭐 집사나 이런 일을 감당했던 것은 다 남자였지만 정말 보이지 않게 든든한 힘을 제공했던 것들은 바로 여성들이었다는 사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바울과 신라를 따릅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의 긍정적인 반응은 순종입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을 바로 끌고 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하고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삶을 움직여요. 삶의 변화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그곳에서 자기들의 고집을 부리고 자기들의 어떤 터줏대감처럼 지내와 있던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찾아와서 했던 복음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고 그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자기들을 대하는 모습 자체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가 얘기하면 흔히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죠? 이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 알기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조폭이죠, 조폭. 돈 주고 조폭들을 데려다가 막 깽판을 넣는 거예요. 그냥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사람들 못 모이게 하고 복음 전하고 있으면 갖다 막 집어 던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야말로 그냥 아수라판을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하면서 태방을 하고 사람들이 못 믿게 하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끌어다가 재판에 넘기려고 찾아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이고 있고 그들이 거주한다고 알려지는 집에. 그게 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야손이라고 하는 형제가 자기의 집을 제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사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불량배들이 그곳에 찾아가서 사도들을 끄집어내려고 갔더니 미리 알고 벌써 피신을 했어요. 사도들. 그러니까 그냥 돈을 못 이겨서 야손이라는 사람과 그 함께 있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이들이 이 동네를 우리 지역을 이렇게 혼잡스럽게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가르침으로 우리를 어지럽히고 있다. 어떻게 좀 혼좀 내줘라. 라고 재판장에다가 막 떠맡기는 거죠. 자, 재판장에 넘기려면 분명한 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들의 말뿐이에요. 이들이 했던 것은 그냥 말이에요, 말. 그리고 그 말들이 서로 안 맞아요. 나중에 보면 조소하는 내용들이 서로 다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판하는 사람이 듣고 보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람 묶고 오고 막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금 받고 그냥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재판을 하면 사도들에 대해서 제대로 죄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힘의 원리로 그리고 돈의 원리로 그들에게 죄를 정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시대도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정말 죄인지 아닌지 참 애매한 그런 것들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사도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반응들이 좋은 반응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끝까지 회방을 놓고 이곳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이 폭력배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찾으려고 막 어떻게 보면 눈에 횃불 들고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그래서 밤에 형제들이 밤에 보내요. 어디로요? 옆에 있는 베레아로 보냅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거의 한 80km쯤 된다고 그래요. 바울은 자기가 원해서 간 것보다 어떻게 보면 등 떠밀려서 그냥 항상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해요. 정말 원해서 내가 저기 가고 싶어 뭐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막 등 떠밀려서 지나가는 곳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를 받고 말씀에 대한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과 좀 많이 다른 부분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들을 내가 계획한 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든지 어떤 마음으로 보내시든지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끄는 대로 정해놓고 거기에서 시간 나면 또 뭐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진실된 종의 모습은 참 어쩌면 그냥 보내시는 대로 가고 이끄시는 대로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복음전에서 영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해동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더 가르치고 싶고 더 교제하고 싶고 더 뭔가 줘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사도에게 있어요. 근데도 떠나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들을 그냥 놔두고 떠나는 것이 참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생각했을 때 더 세워줘야 되고 더 격려해주고 더 가르쳐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위로에 맡기고 정말 다른 모습을 향하는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많이 이주를 해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삶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그곳이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면 베레아예요. 그리고 베레아에도 역시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그리고 그 회당에 들어가서 또 강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 성경의 이 강론이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로 한번 살펴보니까 조리 있게 전하다, 풀어서 해석하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좀 대할 때 대부분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그냥 읽어주는 걸로 풀이되어 있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낭독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많고 특히 에스라서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는데요.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니까 성경을 낭독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준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즉 설교를 한 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조리 있게 풀어서 설명하고 또 합당하게 바르게 해석하고 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행전에 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있어서 정말 그 책임에 대해서 정말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또 항상 연구하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자세로 말씀에 대한 분별을 바로 하고 또 그것을 더 알기 쉽게 더 바르게 또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또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기도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가르침, 바른 가르침이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바른 성장이 나오게 되고 교회의 바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이 점점 들어오고 있어요. 정말 얼마나 많은 유행과 문물들이 교회에 침투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논리인지 아니면 세상의 흐름인지 구분도 안 되는 것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사람들의 심령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바로 분별되지 못하고 바로 정리되지 못하면 신앙인지 아닌지 너무나 헷갈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책임을 가진 저로서도 정말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바르게 강론하고 또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하는 또 지혜롭게 전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베레아에서 나타난 특징 하나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풀면서 앞에 선교지였던 데살로니가와 비교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아까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을 때 좋은 모습으로 받았잖아요. 많은 헬라인들이 또 귀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거든요. 따랐거든요. 자,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그 사람들보다 더 부럽다. 옛날 성경에는 여기를 뭐라고 되어 있죠? 신사적이라고 그렇게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 유게네스라는 단어인데요. 마음이 고상하다라는 뜻이죠. 마음이 고상하다. 즉 그 심령 마음밭이 잘 준비되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에 합당한 모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한번 생각했을 때 밤에 정말 그렇게 복음 전에서 복음의 열매가 일어나고 교회가 생겨난 곳에 쫓겨나다시피 해서 쫓겨왔어요. 이곳까지. 근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받는 사람들의 태도가 더 좋아요. 마치 왜 인제 왔냐고 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도들을 말씀을 정말 우리 흔히 하는 표현대로 눈 동그랗게 뜨고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놓칠까 봐 이렇게 듣고 있는 자세를 사도가 봤을 때, 사도가 그걸 느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유학교 교사가 앞에서 애들을 가르쳐요. 앞에서 애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정말 얘기하는데 3살, 4살, 5살 나이도 안 많은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애 뛰어다니고 어떤 애는 엄마 해가지고 울고 있고 이렇게 있으면요 교사의 마음이 정말 열가지에 가득 찢어져요. 그냥. 그래서 내가 준비했던 내용도 다 까먹어요. 뭘 전해야 될지 모르겠고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들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정말 눈 동그랗게 뜨고 선생님 말씀 한마디라도 안 놓칠까 봐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교사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이 고상하다고 하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어린아이가 정말 그거 하나라도 놓칠까 봐서 눈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듣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요. 자,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라면요
성경 한 권만 있으신 분, 성경 2권 이상 가지신 분, 성경 2권 이상 가지고 계신 분, 대부분이 다 2권 이상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성경이 너무 흔해요. 어떻게 보면 베스트셀러에서 아예 깨지도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2000년 전 이 시대에는 성경이 흔했을까요? 귀했을까요? 엄청 귀했어요. 그 시대에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자기 집에 자기한테 성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이 있는 그 집에 모여야 돼요. 거기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듣고 같이 연구하는 거예요. 자, 이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들이 그 말씀이 그러한 거에서 그걸 듣기 위해서,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모여서 말씀을 다시 읽고 듣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리가 없죠. 자,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말 어떻게 보면 주일 참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그런 성도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정말 어디에 무슨 집회가 있다고 하면 거기가 그냥 100km가 떨어져 걷겠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차편에 구해가지고 막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고, 거기에 가서 말씀을 듣고 나면 메모했다가 집에 와가지고 또 그거를 또 한번 확인해보고 또 기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모였던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나요? 어디 교회에 집회가 있다, 어디에서 전도 집회가 있다 그러면 전주가 아니라도 막 가고요. 그 시절 우리 차도 별로 없던 시절에 막 어떻게든 연락해가지고 막 차를 막 빌려서라도 가고, 봉고차 없는 봉고차를 구공해서 막 대절을 해서라도 가고, 그렇게 가셨던 적 있지 않았었나요? 제가 대학교 때 그랬어요.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자가용 있고 전부 다 마음만 먹으면 20분 30분 아니면 다 가는데도 모이기가 힘들어요. 네팔 선교지를 다녀온 형제 하나가 내용을 듣고 있어요. 선교지에 가서 그 지역교회를 방문하고 그 성도들을 방문하고 그 성도들이 사는 모습을 지켜보고 또 모임을 참석을 했대요. 근데 한 시골에 있는 산골에 있는 모임인데, 그 모임이 저녁 시간에 모임이 있어요. 1시간 있어요. 1시간. 근데 멀리서, 되게 멀리서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차량도 없어요. 걸어서 와야 돼요. 근데 그 1시간 집회를 참석해서 몇 시간을 걸어왔냐? 4시간을 걸어왔어요. 부부가 4시간을 걸어서 참석을 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그러고 나서 손잡고 4시간을 걸어서 집에 간대요. 그들의 집을 가봤대요. 그 다음날. 그랬더니 정말 지대지게 가난하고 정말 없는 살림인데도 불구하고 집회가 있는 날이면 기억하고 무조건 참석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게을렀는지를 깨달았어요.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게으름 속에 빠지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나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시대에 던져주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80년대 그 시절에 정말 그 모임을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또 모이는 날만 되면 그렇게 간절히 정말 없는 시간 쪼개고 그 모든 것들을 쪼개서라도 이렇게 모이고자 했던 그 성도들의 열정이 정말 어느 순간에 이렇게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모일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왠지 좀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마다 참 살림이 넉넉해지는 것, 생활이 형편이 좋아지는 것, 나라가 부유해지고 성도들의 개인 가정들 자체가 부유해지는 것이 마냥 복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 베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마음을, 우리의 가졌던 첫사랑의 뜨거움을 안해교회 성도들이 정말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에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 없는 성도, 또 아쉬움 없는 성도, 후회 없는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조금이라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칭찬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저는 마음 기본 자세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어떠한 자세로 모이고,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보고, 어떠한 자세로 듣고, 어떠한 자세로 순종하고자 하는지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만 보시는 우리의 중심이 정말 처음 신앙의 그 뜨거움을 회복하지 못했나요? 우리의 이 습관적인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미지근한 것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이 역겨운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의 이 모습을 이 시대 성도들에게 또 안에 교회 성도들과 함께 배우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다시 한번 11절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듣는 것으로 자기의 역할을 다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듣는 시간에 참석하는 것으로 성도의 역할이 다했다고 여기는 성도는 없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설교 시간에 참석하고 어떤 시간에 참석해서 내 역할을 다했다고 말하는 성도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 말씀 그대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삶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음성이 내 생활이 되기를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열매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변화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안행교회가 변하고 안행교회의 모든 열매들이 더 풍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나의 개인 생활에 힘든 일은 계속 찾아올지 모르고 어려움은 계속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심령만큼은 절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철옹손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입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신앙의 영역, 이 영성을 온전히 회복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자, 앞에 나왔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사도들을 찾고 회방하고 못 전하게 했던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우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고 정말 집요합니다. 사도행전에 시작할 때 항상 제가 드린 말씀인데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 기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고 하나님의 영이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누구도 일한다고요? 사단도 일합니다. 사단도 항상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하고자 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헌신의 마음과 봉사의 마음 또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하고 또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것들이 나타나면 동시에 사단도 일을 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사단도 쉬어요. 그런데 성도가 일하려고 하고 교회가 일하려고 하면 사단도 역시 정신 차리고 일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 아까 얘기했지만 80으로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야, 저건 우리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하고 포기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저기서 전해? 안 되지. 내가 누군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를 동원해가지고 거기도 찾아왔어요. 거기 찾아와서 또 복음을 해방합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안심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이제 됐다. 이제 됐구나 라고 안심하고 방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단의 이 집요한 해방이 힘든 것일 수도 있고 어려운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사도들이 항상 긴장하고 더 기도하고 더 엎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 삶에 편안한 것이 계속 주어지면요 정말 나태해져요. 정말 그건 정답입니다. 우리 인생이 계속 편안한 것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나태해지게 되어 있어요. 안 해도 뭐가 다 되고 힘 안 써도 뭐가 잘 이루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굳이 힘쓸 필요 없고 굳이 움직일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데 계속 회방이 나타나고 어려움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더 뭔가 좀 남들보다 다른 어떤 수고를 해야 되고 뭔가 엎드려야 되고 또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 이게 정말 힘든 문제고 괴로움의 문제고 눈물의 문제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어쩌면 정말 나태해질 수 있고 신앙이 정말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긴장하라고, 더 엎드리고 기도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그런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환난을 끊임없이 겪으면서, 끊임없이 만나면서 단 한순간도 편히 쉴 수 없고 단 하루도 긴장을 끊을 수 없는 그런 삶의 여정을 살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다면 끊임없는 고난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회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